아침에 나서는 뜨거운 기도의 힘이 오늘을 이겨냅니다. 아멘. 성경은 하루의 시작을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주권의 문제로 다룹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아침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관습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서 여호와여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소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아침은 창조의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말씀하시며 각 날을 완성하셨습니다. 아침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시간이고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아침 기도는 오늘이라는 하루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놓는 신학적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세상의 자기 개발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1000년 어느 이른 새벽, 다윗은 광야 동굴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 3000명이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자신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군사는 고작 600명.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도망갈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도망 경로를 짜야 합니다. 군사들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아침에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소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가장 급한 아침에 가장 느린 일을 한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무력해 보이는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무슨 기도야? 빨리 움직여. 신에게 빌 시간에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 하지만 다윗은 알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이기는 힘은 전략이 아니라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승리는 군사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아침은 어떻습니까? 3000명의 군대는 아닐지라도 오늘 하루가 버겁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병원 검사, 경제적 걱정, 자녀 문제, 건강 염려, 외로움, 불안. 이런 것들이 매일 아침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비밀을 배워야 합니다. 아침에 나서는 기도의 힘을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5가지 말씀으로 아침 기도가 어떻게 오늘을 바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기도는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누구의 것으로 살 것인가? 내 계획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많은 분들이 아침 기도를 부탁하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지켜주세요. 물론 간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아침 기도의 본질은 그보다 더 깊습니다. 시편 5편 3절을 다시 봅시다. 여호와여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소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바라나이다는 히브리어로 아차페인데 파수꾼이 망대에서 살피다. 제사장이 제단을 정돈하다는 뜻입니다. 즉 아침 기도는 파수꾼처럼 깨어서 제사장처럼 하루를 제단에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이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레위기 6장 12절입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제사장의 첫 번째 일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침마다 제단에 불을 살피고 새 나무를 더하고 번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 선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된다.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살피는 시간이 바로 아침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의 번제물은 동물이었지만 신약의 번제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 제물을 언제 드려야 합니까?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에 드려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아침마다 번제물을 제단에 올려놓았듯이 우리도 아침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침에 먼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아침 기도의 본질입니다. 요구하기 전에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부탁하기 전에 먼저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 이것 좀 해주세요로 시작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하루를 드립니다로 시작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거래이고 후자는 예배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68세 이영자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늘 기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기도, 안 하면 불안한 기도. 작년 초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5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목사님이 아침 기도는 하나님께 부탁하기 전에 먼저 오늘 하루를 제단에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이 권사님은 아침 기도의 첫 마디를 바꾸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대신 주님, 오늘 하루를 드립니다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어색했습니다. 평생 달라고 하던 기도였는데 드린다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나자 작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트에 갔는데 물건값이 올라서 짜증이 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계산하면서 내내 불평했을 텐데 그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이 하루를 주님께 드렸지. 이것도 주님께 맡기자. 그러자 짜증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것까지 내가 감당할 필요는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침에 기도하는 게 더 이상 짐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루를 드리고 나니 그날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다 책임질 필요가 없어졌어요. 주님께 드린 하루니까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제가 먼저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소서. 제단의 불처럼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아침 기도는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놓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두려움들이 하나씩 생깁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두려움, 자녀에 대한 걱정,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특히 아침에 이런 두려움들이 가장 강하게 밀려옵니다. 밤새 생각하던 걱정들이 아침에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46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성 중에 계심에는 히브리어로 베키르바인데 그 한가운데에 정중앙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구석이 아니라 정중앙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도시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성 한가운데에 왕궁이나 성전이 있었습니다. 적이 성을 공격할 때 성벽을 먼저 공격하고 마지막에 중앙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이 굳건하면 성 전체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면 외부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히브리어로 발티모트인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강한 부정입니다.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게 아닙니다. 아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왜 하필 새벽입니까? 고대 전쟁은 대부분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적군은 밤을 이용해 몰래 접근하고 동이 트는 순간 공격했습니다. 새벽은 파수꾼들이 밤새 경계를 서느라 가장 피곤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은 가장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선포합니다. 가장 위험한 그 시간에, 가장 연약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이것은 영적으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새벽, 우리의 아침도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밤새 잠 못 이루며 걱정하느라 지쳤습니다. 몸은 무겁고 마음은 불안하고 영혼은 피곤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사탄이 공격합니다. 오늘도 안 될 거야. 넌 소용없어.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이런 생각들이 아침에 가장 강하게 밀려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새벽에 도우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에서도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어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아침에 또 새롭게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매일 아침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도 매일 아침 새롭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아침 기도는 이 새로운 긍휼을 받는 시간입니다. 어제의 두려움을 오늘의 평안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65세 박순덕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박 집사님은 5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십니다. 매일 아침 눈 뜨면 막연한 불안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올해 초부터 아침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앉아서 주님, 오늘도 함께 계시죠? 한마디 하고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하루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어느 날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손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전화벨이 울릴 때 무슨 안 좋은 일 있나 하는 불안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괜찮아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별것 아니었습니다. 손주가 그냥 심심해서 전화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박 집사님은 통화를 끝내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전화 받을 때 불안하지 않았네. 지금도 매일 아침이 완벽하게 평안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불안한 날도 있고 외로운 아침도 있습니다. 다만 아침에 기도하고 나면 오늘은 조금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침에 기도하면 그날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똑같이 불안이 오는데 힘이 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 안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아침마다 밀려오는 불안과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제 삶의 중심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지금 이 아침 저를 도와주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주소서. 주님의 긍휼이 오늘 아침도 새로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새벽에 도우실 것입니다. 세 번째, 아침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TV 소리, 전화벨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그 많은 소리 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음성을 놓치고 삽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우리의 귀가 다른 소리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을 살펴봅시다.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이 희귀하여는 히브리어로 야카르인데 귀하다, 드물다는 뜻입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시대 전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누웠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지성소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라는 표현은 이 사건이 동트기 직전의 새벽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은 처음에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습니다. 3번이나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4번째 엘리가 가르쳐줬습니다. 9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한 문장이 사무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사무엘 곁에 실제로 임재하셨고 사무엘이 듣겠다고 하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침 기도의 자세입니다. 제가 할 말을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말씀을 듣겠습니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도 같은 원리를 가르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하고는 헬라어로 타쿠스 에이스토 아쿠사이인데 듣는 것에 빠르라는 뜻입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 아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좋은 시간일까요? 첫째, 세상의 소음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내 마음도 비교적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그 시간에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67세 정순이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정 권사님은 30년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기도가 늘 일방적이었습니다. 할 말만 하고 끝이었습니다. 올해 초 새벽 기도회에서 사무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날부터 기도 방식을 조금 바꾸셨습니다. 기도를 끝내고 나서 5분만 조용히 앉아 있기로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3주째 되던 어느 날 조용히 앉아 있는데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정 권사님은 그날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녁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정 권사님은 평소처럼 조언하려다가 문득 아침에 떠올랐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그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딸이 울었습니다. 엄마, 그 말씀이 지금 제게 너무 필요했어요. 극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아침에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구나. 딸을 위해서. 정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제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걸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주님이 매일 아침 말씀하신다는 걸.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지금까지 저는 제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듣고 싶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아침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기도 후에 5분만 조용히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아침 기도는 가족을 지키는 영적 울타리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가족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24시간 곁에 있을 수도 없고 모든 위험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합니다. 자녀가 걱정되고 손주가 걱정되고 배우자가 걱정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놀라운 방법을 알려줍니다. 욥기 1장 5절입니다.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아침 습관을 주목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욥은 아침마다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은 알았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내 눈앞에 있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을, 자녀들이 혼자 있을 때 유혹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욥은 아침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들을 지켜주소서.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은 히브리어로 타미드인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규칙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욥은 가끔 기도한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빠짐없이 규칙적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울타리입니다. 내가 곁에 있을 수 없어도 내 기도가 그들을 둘러쌉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서도 같은 원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공격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이 미리 기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실수했지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베드로를 지킨 것입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곁에 없을 때 우리의 아침 기도가 그들을 지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위험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십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69세 이정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미국에 사는 아들이 걱정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상 통화를 하는데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직접 가서 돌볼 수도 없고 그저 걱정만 되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매일 아침 아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민수를 지켜주세요. 짧은 기도였습니다. 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 달 후 아들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요즘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집사님은 그 메시지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 주님이 들으셨구나. 이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그게 가장 큰 일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가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곁에 있을 수 없을 때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제가 볼 수 없는 위험에서 그들을 지켜주소서. 구체적인 가족 이름을 부르십시오를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소서. 오늘 하루도 그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가족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그들을 지키는 영적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5번째, 아침 기도는 하루를 승리로 이끕니다. 우리는 매일 작은 전투를 치릅니다. 게으름과의 전투, 불안과의 전투, 짜증과의 전투, 부정적 생각과의 전투. 이 전투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하루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아침에 결판이 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는 헬라어로 메도데이아인데 교묘한 전략, 간계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대놓고 오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공격합니다. 아침에 게으름, 점심때 짜증, 저녁에 불안.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하루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3절에서 17절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제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6가지 갑주입니다. 이 갑주는 언제 입어야 합니까?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입어야 합니다. 전투 중에는 늦습니다. 이미 화살이 날아오고 있는데 그때 갑옷을 입으면 소용없습니다. 아침이 바로 갑주를 입는 시간입니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스트레스가 몰려오기 전에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은 이 원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20장 15절에서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일찍이 일어나서는 히브리어로 바야시키무 바보케르인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라는 뜻입니다. 전투 전에 먼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이 놀랍습니다. 백성을 권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투를 앞두고 무엇을 했습니까? 찬양했습니다. 전투 전에 먼저 예배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들이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싸우지도 않고 이긴 것입니다. 찬양이 전투를 대신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침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루의 전투는 이미 반은 이긴 것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66세 김영호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김 집사님은 성격이 급하셔서 아침부터 짜증이 많으셨습니다. 신문 배달이 늦거나 아침밥이 마음에 안 들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으셨습니다. 올 여름부터 아침에 에베소서 6장 갑주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진리로 허리띠를 띠게 하소서. 의로 가슴을 가리게 하소서. 처음 며칠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아침 신문이 안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그날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김 집사님 자신도 놀랐습니다. 내가 왜 안 화나지? 그날 저녁 돌이켜보니 하루 종일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날 하루가 평온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갑주를 입으면 그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덜 흔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영적 전투가 있음을 압니다. 지금 이 아침에 저에게 전신 갑주를 입혀주소서.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의로 가슴을 가리고 평안의 복음으로 발을 신게 하소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게 하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이 기도로 영적 합주를 입어보십시오. 그날 하루는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5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아침 기도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오늘을 이기는 능력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제단에 드리는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가족을 위한 영적 울타리를 세우게 하시며 전신 갑주로 무장하여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소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 가족을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소서.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의로 가슴을 가리고 평안의 복음으로 발을 신게 하소서.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집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절망 대신 희망을 주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며 마귀의 모든 관계를 물리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5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아침 기도는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둘째, 아침 기도는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놓습니다. 셋째, 아침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넷째, 아침 기도는 가족을 지키는 영적 울타리입니다. 다섯째, 아침 기도는 하루를 승리로 이끕니다.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드립니다. 5분만 조용히 앉아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점심때 짜증이 조금 덜 나거나 저녁에 마음이 조금 편하거나 밤에 잠이 조금 더 잘 오는 것.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한 달 후, 석 달 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기도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편 한 구절 묵상입니다. AI가 너무 빨리 변해서 두려우신가요? 시편 37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하지 말라.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보라. AI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가 당신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오늘의 선을 행해 보십시오. 결국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